4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라기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절, 즉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허물었던 곳을 이젠 재건했던 그 시기에 제사장들 그들이 예배의 회복 그리고 말씀의 회복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또 하나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드림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오늘 말라기서 2장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특권이 크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러분, 너희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너희의 복. 여러분, 너희의 복, 이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에 주신 그 복. 그런데 그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받을 저주는 무엇일까요? 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여러분, 똥을 바른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 명예로운 직분에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똥은 어떤 것입니까? 버려지는 거잖아요. 똥은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그 제사장의 복, 여러분,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의 복이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을 얼굴에 바르고 그리고 너희를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절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나의 언약이 너희에게 여전히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왜 구속하셨는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여하튼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겠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에요. 자,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5절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엇인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오늘 생명의 삶의 말씀의 제목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을 향한 심판 선언에서 레위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바로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전담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이 언약에는 심판과 죽음의 조항은 없어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생명과 평강의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레위인들은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분 말씀을 전달하고 공의로 재판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해서 화평을 이루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다.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였으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런데 어떻게 해요?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여러분 제사장은 분명히 복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 있지만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도 큰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식인답게 사셔야 돼요. 리더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의 의무예요. 귀족의 의무. 여러분 귀족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특권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여러분 특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어디에선가는 여러분들이 다 리더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학교라든지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책이 있고 여러분들의 권한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특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런데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공의로 재판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해서 화평을 이루는 역할을 해야 함임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이유는 제사장 본연의 자세와 임무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경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생명과 평강의 언약,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우신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우리에게 회복되며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